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사람은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 때, 그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배보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가끔 어느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유명 연예인이나 혹은 대통령이나 어떤 높은 정치인들이 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를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아마 강릉의 유명한 식당에도 유명 인사들이 다녀가면 그런 걸 사진 찍어갖고 이런 사람이 여기 왔었다고, 또 나 이런 사람하고 사진 찍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걸 걸어놓거나 또 장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대통령이 사는 그런 곳에 가봐도 그곳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미국도 가보면은 백악관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찍거든요. 왜냐하면 그 백악관에 미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대통령이 있는 그 장소 앞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진을 찍거든요. 나 여기 갔다 왔다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거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피곤해 찌들어 갖고 오신 분들 같아요. 좀 기쁜 표정을 짓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예배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가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워십은 어떤 단어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worth,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부터 워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만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선교의 절정이 뭐냐, 선교의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한 그들이 뭐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이지만 그 선교의 절정, 선교의 진짜 목적은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 있는 예배를 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많이 드리는데 이 많이 드리는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은 예배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야 되는데 예배를 준비해 나가는 게,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데 또 아직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참 헉헉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신방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정마다 또 말씀을 준비하려면 큰일 났어요 지금.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정마다 똑같은 말씀 전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분명히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냥 한 말씀 준비해 갖고 다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하면 편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제 목회적 양심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매번 하나님께 부족한 저에게, 저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정하면서 매달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더군다나 우리 반석교회 예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참 지금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예배자가 나오죠.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안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왕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는데 만약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고 많은 게 오히려 더 나은 편이죠.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것처럼 헛수고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첫째 사람은 가인이에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라는 말은요, 획득했다, 얻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등남하였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가인이에요.
여러분, 가인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축복과 권한들을 다 박탈당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고 에덴 동쪽에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얻은 자식이 바로 가인이에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죄를 범하고 모든 걸 다 잃고 쫓겨났는데,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얻은 자식이 바로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뭐죠? 아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아벨의 뜻이 나오지 않는데요, 히브리 단어로 이 아벨은 어떤 뜻이냐면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수증기. 다시 말해서 이 수증기는 뭘 의미하냐면 헛됨. 여러분, 수증기는 잡으려고 해도 못 잡잖아요. 헛됨, 또 혹은 공허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아벨입니다. 그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왜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라고, 그런 헛됨이라고 지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 텀이 몇 년이 걸렸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년에서 수십 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가인을 길렀겠죠. 가인이 성장했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가인을 기르면서 자녀의 어떤 헛됨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 좋은 이름, 기쁜 이름보다는 헛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더라 라는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 해요?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기대했던 자녀가 실망시킬 때, 저 녀석이 잘할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내 기대와 어긋난 삶을 살 때 어떤 말을 한다고요?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과는 가인이 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성경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가인은 악의 대명사처럼 취급이 되거든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죄가 이 가인 문 앞에 드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망이 가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넌 그걸 다스려라 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쳐죽였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아마도 가인은 부모의 기대와 어긋나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런 기대와 소망보다는 자식 다 헛되지, 그러면서 아벨을 낳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아벨이 의외로 잘하는 거예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던 자식이 너무 잘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녀석이 오히려 잘하고
잔뜩 사랑을 주고 기대했던 녀석은 속을 징그리 썩이고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장남 이 녀석 기대했는데 부모의 마음과는 엇나가고 있고, 기대하지 않은 둘째 녀석이 의외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둘째에게 부모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총애가 가지 않겠어요? 가인도 그런 걸 의식했는지 아벨과 좀 갈등의 골이 생기고 불편한 관계인데, 제사를 드리면서부터 그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은 안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만 받으니까 가인이 그때부터 막 화가,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태도가 굉장히 불손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 내 예배를 안 받아? 그러면서 막 얼굴이 울그락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내 건 안 받았는데 저 녀석 건 받았어? 그리고서는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니까 아벨을 제거해버린 거죠.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라는 말은 없지만 아마 나름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갖고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겁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열왕기상 8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앞에 화면에 띄워져 있어요. 제가 먼저 29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30절 읽으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게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계속 띄워놔 주세요. 건축한 후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땅을 감찰하시지만 특별히 이 성전을 주목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연락하다라는 창세기에 그 연락하셨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샤아라는 말을 썼는데, 그 샤아라는 말은 응시하다, 바라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연락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응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가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안 보고 아벨만 쳐다보고 계신 거야. 안 그래도 아담과 하와 부모님도 맨날 아벨, 아유 아벨 귀엽다, 아벨 귀엽다, 그런 거 있잖아요. 둘째나 첫째의 서러움이 동생 생기면 동생을 더 이뻐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게 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가 나 바라봐 줘야 되네, 언제부턴가 나 안 바라보고 동생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네. 그런 것처럼
안 그래도 부모한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그러면서 막 분한 거죠. 막 이 트라우마가 막 이 밑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오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락하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셨어요. 연락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 여기를 응시해 주세요.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를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다 같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세요, 이곳을 바라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바라봐 주겠다, 응시하겠다,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떠나갔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성전을 주목하시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가가.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 화면을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전 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거
너무너무 가증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동시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삶의 거룩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만 행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 너희들의 그 월삭과 그 모든 절기와 그 대회 아주 지겹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 밟는 것도 싫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 섬기는 자들,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고 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기뻐 바라보지 못하신 거예요. 기뻐 받으시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시간 이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아무렇게나 막 살고 그러고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 무조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목걸이를 주고 또 다른 여인에게도 똑같은 목걸이를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죠. 엄청 정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렸던 거 아니에요.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안 지켰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지켜가면서 세상에서는 할 것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는 도저히 못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이 가득하다 너희들. 그래서 성전 문을 좀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내 마당만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목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 그랬는데,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네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종교적 의무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해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 같을까요? 어쩌면 가인처럼 죄가 드리워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아까 다 읽지 못한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이사야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 우리 첫 주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를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한 삶,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먹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양이나 소나 어떤 드려지는 그런 제물, 뭐 곡식을 드렸냐, 뭐 양을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가인의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잘못됐어요. 제가 그만 세상에서 살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한 심령, 그 마음을 갖고 오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까지 와갖고 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요, 저는 뭐 11조를 어떻게 드리고요, 막 그러면서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거룩하게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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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죄인은 성전에 차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문이 저렇게 열리면 코 끝에 저 길 바깥에 서갖고 성전 저기 보이는 데에서 이러고서 아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성전 바깥에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었어요? 아니면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어떡하죠? 제가 하나님 뜻대로 2023년 살아보려고 했는데 글쎄 저도 모르게 유혹이 와갖고 그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살고는 아무렇지 않게 주일날 되면 양복 차려입고 옷 차려입고 성경책 탁 들고 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한 주간 동안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어떻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냐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셨을 텐데 그는 회개치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게 가인은 악했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서도 악하지만 그 전부터 그의 마음이 죄악으로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린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실 이런 마음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라 그랬고, 다른 사람은 미워해도 살인한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저 살인죄 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간음죄 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게 죄를 다스리는 건데, 그런 게 가득한데도 아무렇지 않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예배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머리카락까지도 세진바 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게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다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2023년 기회가 좋잖아요. 그동안 못 끊었던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또 안 좋았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저 깨끗게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에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소산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그 깨끗하다는 거는 아무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늘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매주 하는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소산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